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나이다.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지 내 자신이 주인인지. 오 주님, 주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곳에 서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저희가 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저희가 주 앞에 서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도 비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가 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우리들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스리거나 다른 사람을 주장하거나 한다면 모순이죠. 그 말을 지금 천천히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주되신 것을 전파한다면, 예수가 주라고 말한다면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걸리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걸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위하여 우리가 종된 삶을 예수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빛이 비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에 나타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빛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알게 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는 다메섹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갈 때는 정오였어요. 다메섹에서는 정오에 가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비쳤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자기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빛이 비치라가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어둠에서부터 빛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빛이 비춰져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긍휼이죠. 이 사건을 그는 이렇게 다시 구약에 나온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영성훈련으로 훈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많은 기독교의 활동이 옛 언약이죠. 구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 안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스스로 바뀔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야 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 안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우리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적 타락임을 깨닫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고백과 모순되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졌을 때 아침마다 모든 꽃들이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을 매일 얻는 것처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그 복음의 광채가 영광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3장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최근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로 됐는데요. 그 두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율법 조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옛날 성경은 한자로 의문이잖아요. 이거요 그냥 세상에서도 다 통용되는 말로요. 이 단어는 글자예요. 문자예요. 이 단어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의문이란 단어는 옛날 한글이었었고요. 지금 개역개정에 나오는 율법조문은 세상에서도 쓰이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단어예요. 글자. 이 단어는 그냥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7절을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건 그냥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문자의 직분이에요. 글자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글자의 직분. 근데 율법 조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됐어요. 영어로는 이게 letter예요. letter. 글자, 문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이 영어로 스크라이브가요. 서기관이 그게 뭐냐면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서기관입니다. 제사장은 그 죽게 하는 그 제물을 죽게 하는 직분이지만 그냥 그것을 글자로 써서 가르치는 것. 그게 서기관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13절을 읽고자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보는 걸 두려워했었어요. 얼굴이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빛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꾸로요.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40일 동안 주님을 대면하고 나니까는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것은 주님이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는 얼굴에 베일을 가렸습니다. 얼굴에 수건 이 베일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그건 쳐다봐야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모세의 뜻은 이거죠. 그거 쳐다봐야 사라진다. 그거 얼굴에 시내산에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그거 없어진다. 그거 사라진다.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복음의 광채는요. 영원히 다메섹에서부터 비춰진 그 빛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벗겨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3장에서 나오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찾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예배가 카톨릭의 영향은 반드시 분명해요. 뭐냐면 구약 시대를 만들었어요. 신부들과 함께 목사들도 가운이 제사장처럼 차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처럼 구별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12사도가 사도됨을 구별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입장을, 그 의복을 입었겠습니까? 아니죠. 구약시대죠. 제자들은 장차 없어질 그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린 것처럼 자신들의 모습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것.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구약 시대의 성전처럼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너희가 성전이다,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다시는 그것을 꿰맬 수 없었던 역사의 기록처럼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고 베일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 영원히 변하지 않은 복음의 광채 앞에 구약 시대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일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설명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8장이죠. 8장. 히브리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인데요.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내일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부터 기억을 해요. 지금 신학교에서는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100년 전까지 존 버년과 스펄전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로부터 당연하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이 바뀌어버리면서 그때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성경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나누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새 언약에 대한 건데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려니와 우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계속 9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신의 산입니다. 주님은 6월절 날 밤에 언약했고 허겁지겁 6월절 밤에 애굽을 나오게 된 날부터 신의 산에 이르러서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거기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 안에 이스라엘은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도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만이 이렇게 약속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듭남은 모든 죄를 도말하고 흰 눈처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긍휼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긍휼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옛 언약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구약의 삶을 살아왔나이다. 주님, 우리는 전혀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주인이 바뀌는 역사, 주여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